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효행복 교재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은 침묵, 기도, 불입니다. 교재 146페이지고요.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셨는데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아멘. 일곱째 인입니다. 책이 있었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들고 있던 그 책이에요. 그 책엔 뭐가 써 있을까 사람들이 궁금하지만 그건 열려져야 되는 책입니다. 아마도 세상의 모든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거기에 있을 거예요. 보고 싶죠. 뭐라고 쓰셨는지 보고 싶어요. 보고 싶은데 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7개의 인이 찍혀 있어요. 권세가 없으면, 자격이 없으면 열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열 자격이 없다면 이제 그 책은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슬퍼하고 있는 요한에게 와서 얘기하죠. 걱정하지 말아라. 여기 유대의 사자가 와서 열 거래요. 여기 다윗에게 나온 유대의 사자가 와서 이것을 열 거다. 내가 보니 요한은 뭐래? 어린 양 같은 이가 오셔서 그 책을 어린 양이 받습니다. 사자 같고 어린 양 같은 바로 그분이 그 책을 떼기에 합당하다고, 드디어 그 책을 여실 이가 나타났다고 온 세상이 즐거워하죠. 그리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열릴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은 두려운 일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그 복음서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구원자가 오시기를 바라죠.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의 뜻이 이제 세상에 보여지기를 사람들이 기대해요. 정말로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과 은혜를 펼칠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제 누가 그 일을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펼 거예요. 다른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오게 하고 세상의 변화들, 것들을 만들어낼 이 그리스도라고 불려지는 바로 그분이 오셔서요.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행복합니다. 이제 열려지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는데 첫째 인이 떼어지고 둘째 인이, 셋째 인이, 넷째 인이 떼어지는데 분명히 보좌에 어린 양은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찬송과 그리고 감사와 영광의 노래는 들려요. 하지만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뭐였죠? 인이 떨어질 때마다 말탄 기수들이 와서 달리기 시작하죠. 기근이, 그리고 온갖 죽음이, 아픔이, 그 네 종류의 말들을 탄 기수들과 활을 쏘는 것들과 그 아픔들이 그 땅에 가득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대요. 근데 펼쳐지는 것들은 별일 아니에요. 여전히 비명소리 들리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눈물 나는 세상입니다.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계시록이 얘기해. 아니, 잘못된 거 아니다. 지금 뭐 하는 시간이요? 인을 떼요. 이제 그 책은 펼쳐질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온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하지만 너희들이 봐라. 거기 7인이 있고, 이는 하나씩 떨어져 가고 있대요. 그러니 우리가 요한계시록 끝까지 읽어봐야 되겠지만 결국 우리는 이미 압니다. 결국은 그 책은 열릴 거예요. 구원자가 오셨고 구원의 역사는 이미 시작됐죠. 왜? 인이 떨어지고 있어요. 하나씩 떨어지고 있어요.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마냥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기다리긴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냥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기다리면서도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고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분명한 소망과 믿음 가운데 그 책이 펼쳐질 것들을 우리는 계시로 보고 있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 성도들은 이것들을 보랍니다. 구원자가 오셨는데 세상이 왜 이럴까 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이 떨어지고 있다. 책은 펼쳐진다. 이제 하나씩. 그래서 이제 몇 개까지 왔어요? 7째, 마지막 인만 남았습니다. 본문을 보시죠. 본문 보시면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이제 7번째까지 왔습니다. 오늘 그래서요 8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가 읽었고요. 제목은 침묵, 기도, 불이라는 제목입니다. 저 높은 곳에 향하여 찬송하시고, 자, 먼저 봐야 될 건 잠시 동안의 침묵이에요. 7째 인을 떼기 전에 침묵이 있습니다. 반시 동안의 침묵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향로에
기도가 있죠.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요. 불이 담아지고 땅에 그것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일곱째 인이 떼기 전에 거기 나팔을 든 7명의 천사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나팔을 불기 시작해요.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또 나팔을 붑니다. 또 나팔을 붑니다. 그 이야기가 8장부터 쭉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아직 일곱째 인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떼시는 바로 그 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꽤 길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일곱째 인을 천천히 떼시는 것 같아요. 그냥 확 뜯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천천히 떼십니다. 앞에 4개는 좀 간번에 떨어진 것 같아요. 5째, 6째는 조금 뜸을 들이셔요. 7째는 더 뜸을 들이셔요. 얼만큼? 그 사이에 7 나팔을 두실 만큼이에요. 7 나팔을 불 때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아픔과 그리고 어려움이 생겨요. 점점 더 짙어지는 어두움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들은 일곱째 인을 떼기 전까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뜸을 들이실까? 우리는 알죠.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그러시대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래요. 세상 사람들이 우는 거 압니다. 성도들이 아파하는 거 압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때리면서 기다리십니다. 계속해서. 그냥 기다릴 수는 없어요. 재앙은 임하고 그리고 아픔은 거기에 쏟아집니다. 진노는 쏟아집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 마지막 일곱째 인을 천천히 떼셔요.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죠.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게 합니다. 그 능력과 그리고 그 심판만 보게 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 보이는 은혜, 그 절절한 은혜가 보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다 한 번에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 하는 것들을 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보면서 그 은혜 안으로 조금씩 더 들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죠. 효행복 교재 보시면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단락이 한 9줄 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책의 마지막 7째 봉인을 떼십니다. 하늘은 잠시 동안이지만 고요합니다. 하늘의 침묵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들입니다. 쉼없이 울려 퍼졌던 장로들과 천사들의 노랫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침묵이 있다고 해서 실망하면 안 됩니다. 이 침묵의 시간은 그냥 단순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공백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숨죽이는 시간입니다. 거대한 일, 훨씬 더 강력하고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시 기다림의 시간인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온 땅이 침묵 가운데 있는 걸까? 온 피조물이 기대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멘. 잠시 동안의 침묵이 있대요. 하늘이 고요합니다. 하늘이 고요해요. 하늘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아요. 영광의 찬송 소리도 나지 않고요. 그냥 고요한 것 같은 시간, 그 숨죽이는 시간이 반시 동안 지속됐다고 돼 있어요. 8장 1절이죠.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입니다. 왜 고요해졌을까? 왜 고요해졌을까? 누군가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손을 댔는지도 몰라요. 왜 고요해졌을까? 어쩌면 무슨 사인이 왔겠죠. 왜 뭐가 도대체 세상을 고요하게 했을까? 어쩌면 일곱째 인이라는 게 이젠 마지막이라는 것이 그 하늘을 고요하게 했는지도 몰라요. 이젠 정말 끝이에요. 이젠 정말 마지막 인이 떼질 거예요. 그러니 조용히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짜자잔, 개봉박두죠. 그 침묵의 시간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숨죽이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늘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요. 공백의 시간도 아닙니다. 이 시간은 준비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은 길지 않아요. 반시 동안이랍니다. 잠깐입니다. 그리고 침묵을 깨는 나팔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게 그냥 공백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요. 그 침묵의 시간에 그렇게 돼 있죠. 2절입니다.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래요. 침묵의 시간에 7 천사, 하나님 앞에 서 있던 7 천사는 뭘 받아요? 나팔을 하나씩 받습니다. 아마 그 천사들도 떨렸을 거예요. 이 나팔이 뭘까? 아마 조금은 알 거고 또 조금은 모를 겁니다. 이 침묵의 시간에 조용히 준비되어 나팔이 준비됩니다.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나팔이 불릴 때마다 재앙이 임해요. 하지만 동시에 나팔은 깨우는 겁니다. 불러내는 거예요. 재앙과 아픔이 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팔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깨라고, 일어나라고, 나가라고, 그리고 나오라고, 너희들 거기서 떠나라고, 그리고 이리로 오라고 부르는 그 나팔을 천사들이 받습니다. 잠시 동안의 침묵의 시간은 그런 시간입니다. 침묵 가운데 나팔을 받죠.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요, 기도의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향로와 제단의 불이 그 다음에 나와요.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고요. 교재 그 다음 하나님 앞에서부터 그 다음 페이지 셋째 줄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던 7 천사가 7 나팔을 받습니다. 이 나팔은 곧 침묵을 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알리기 위해 크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알리는 울림입니다. 잠시 후 나팔을 든 천사들과 또 다른 천사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천사는 금향로에 수많은 향을 받아 보좌 계단 곁에 섭니다. 이는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가득 차 있는 기도는 곧 태워져 향기로운 연기로 하나님께 드려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교자들과 성도들의 아픔의 기도를 흠양하신 후 그 금그릇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담아 땅에 쏟으면서 고요의 시간은 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반전됩니다. 성도들의 아픔과 비명과 그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은 흠양하신 것입니다. 그 아픔이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전달되었기에 그 진노는 수없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대재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곳은 땅이 흔들리고 천둥과 번개가 치며 성도의 핏빛과 같이 불덩이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던져지고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요. 기도가 올라가요. 오늘 잘 들어보세요. 이 나팔 그리고 이 기도 그리고 쏟아지는 불들, 이 불들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뭐죠? 제가 봤을 때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기도가 올라간대요. 그죠? 기도가 향로에 담겨져서 올라가요. 본문을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림은 이런 거죠. 성도들이 드린 기도예요. 많은 성도들, 그렇죠?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거기에 다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향로에 뭐가 제단에 불이 담겨져요. 그리고 그 불이 담겨진 것들을 쏟습니다. 그러면 내성과 번개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나팔 소리, 나팔을 불기 시작해요. 자, 여기 쏟아지는 건 2개예요. 하나는 기도, 하나는 불입니다. 기도와 불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기 성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 것 같으세요? 무슨 기도였을 것 같으세요? 무슨 기도였을까요? 성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모든 성도들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그 기도는 뭐였을까? 그래서 이 땅에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향로를 쏟으면서 나팔을 불게 하는 그 기도는 뭘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죠. 복수예요. 원수를 갚아주셔요. 원수를. 하나님, 나를 아프게 하는 원수를 갚아주셔요. 나를 죽이는 저 사람들을 죽여주셔요. 내지는 죽이는 건 좀 너무 심하죠. 뭐라고? 복수를? 하나님 갚아달라는 기도가 없을 수가 없어요. 갚아달라는 기도, 나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고 저들이 판 수렁에 빠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원하여 주시기를, 내 원한을, 내 애통함을 갚아주시기를 기도하는 기도. 어쩌면 감사의 기도도 있겠죠. 감사하는 기도. 아니면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용서의 기도도 있었을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흡양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 불을 담아서 쏟으심에 이제 온 세상을 흔들고 재앙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답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여기는 없습니다. 무슨 기도인지는 없어요. 모든 성도들의 기도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핍박받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붙잡고 하지만 그 고난의 시간과 어려움의 시간을 겪는 흰옷 입은 사람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입니다. 그 14만 4천이라고 얘기했던 모든 민족과 방언 가운데 나온 사람들, 그래서 어린 양의 보좌의 피에 씻은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도래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하셔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데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셔요? 여러분들 무슨 기도입니까? 어려울 때 무슨 기도 하셔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구원을 믿는데 아직 구원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픔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셔요? 기도 안 하셔요? 하나님 앞에 갚아달라는 기도합니다. 그죠? 갚아달라는 기도예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도 기도합니다. 아픔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며 기도해요.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고요. 또 어떤 때는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모든 기도가 다 올라가요. 아이고, 그게 아니라 재앙의 불이 쏟아지는데 복수의 기도 아닐까, 원수 갚아달라는 기도 아닐까.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 생각하셔요.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 기도를 들어요. 그리고 또 듣습니다. 계속 듣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용서하셔야 돼요? 예, 용서하실 겁니다.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용서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자녀들은 계속해서 용서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아프게 하는 세상, 그리고 그 악들,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쫓아오는 용들과 그 악한 세력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겠냐는 거죠. 우리는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그런 자녀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그 자녀는 더 사랑스럽죠. 그 자녀는 더 보호해야 되겠죠. 그 자녀 안 아프기를 더 바라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악으로 이끌어가고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자녀들은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용서합니다. 은혜로 용서합니다. 하지만 그 때가 돼서 쏟아지는 진노는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아들이에요. 그 자녀들, 악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들, 그들의 기도를 다 받으셨어요.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이제 때가 되면, 가득 찬 시간이 되면 진노의 불을 쏟으십니다. 그때는 더는 아니다라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속으로,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속으로 진짜로 용서하시면 어떡할까? 나는 용서 안 하면 야단 맞을 거니까 용서해달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용서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 닮아가 어쩌면 그 힘든 은혜에 감사와 감격으로 용서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받으셔요.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그러고서도 계속해서 악으로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해코지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그걸 끝까지 참으시겠느냐? 끝까지 보시겠느냐? 아니요, 끝까지는 아닙니다. 여기 그 모든 것들이 차서 그 불이 거기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쏟아지는 때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때로는 침묵하시고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기에서 끝까지 그냥 가만히 계시지는 않으셔요. 복수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 어떤 기도가 되었든지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얼마나 아프면 저럴까라고 이해해 주실 거예요. 또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마음을 어떻게 해요? 더 찌릿찌릿하신 거죠. 저렇게 힘든데도 나한테 감사를 해요. 아버지는 그걸 보고 어떡합니까? 그냥 피눈물이 나는 거죠. 여기서 막 울컥울컥 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손을 꾹 잡으시는 거죠. 보좌를 꾹 잡으실 겁니다. 저런 아이들을, 저런 자녀들을 저렇게 사랑하고 내 말대로 따라오는 저희들 향해서 핍박하고 죽이려고 쫓아가고 그 말씀에 성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해코지하려는 그 사람들을 아버지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가 크시니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지만 점점 하나님이 꾹 잡으시는 손은, 그리고 마음에 꾹 드는 생각들은 분명해져 갑니다. 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겐 진노가 있을 수 없다.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슨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슨 명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시다. 하나님은 은혜시다라는 거기에 묶여 있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그 죄를 분명히 갚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의 인격임이 분명합니다. 우리처럼 못난 인격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자유하심으로,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도의 향로와 제단의 불입니다. 무슨 기도였을까? 아마 여러 가지 기도일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끝까지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때로는 원수가 갚아주시기를, 때로는 감사의 기도를,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를 아셔요. 어떤 데는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외마디 비명처럼 들려지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의 탄식하는 기도를 아셔요. 때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도를 아셔요. 우리의 영혼을 그 앞에 쏟아내는 기도들입니다. 때로는 유창하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기도들이에요. 지난
주일 저녁에 설교했지만 내가 믿나이다라고 외치나 내 믿음 없음을 또 도와주소서 하는,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앞뒤가 맞지 않는 그 기도들을 다 들으셔요. 그리고 들으시고 그 기도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아셔요. 쏟아지는 영혼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주를 향한 신뢰, 그것들을 보셔요. 주를 믿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예요. 주를 신뢰하며 드려지는 그 기도들을 하나님이 받으시죠. 용서의 믿음이기 때문에 용서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가서도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그 탄식과 용서와 때로는 신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을 하나님이 다 받으신대요. 보실 때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은혜 베풀게도 하시지만,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을 향한 모든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점점 보좌를 잡으신 손에는 힘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쩌면 입을 점점 더 꾹꾹 다무십니다. 은혜로우신 분에게 기다리셔요. 다른 영혼들로 살아나시기에 참으십니다.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나씩 기다리고 계시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그 제단의 불이 그 금향로에 들어가는 시간이 있답니다. 자, 그 다음 단락 네 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 나팔을 준비하고 있던 천사들이 순서대로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진노의 불은 계속 땅에 던져집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 날에 이 요란하고 두려운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어린 양과 함께 구원의 뜻을 펼쳐나가시는 순간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불이 떨어지는 시간이요, 모든 악을 제하시는 시간이요, 그 용을 잡아 가두시는 시간이요, 사단 그 마귀를 다 하나도 남김없이 처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쫓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세력들을 꺾으시는 그 시간들이에요. 진노의 불은 분명히 던져집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받으셔요. 그 눈물들을 받으셔요. 그 용서하자는 그 은혜의 기도도 받으셔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은혜로 그 악을 참으시고 기다리시지만, 동시에 그 악을 향한 진노의 불은 점점점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감당 못할 겁니다. 그 불이 쏟아질 때 누가 감당할까요? 그 많은 그 눈물들이 다 담겨져 있는 그 진노의 불을 누가 감당할까요? 그 아픔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들을 들으셨던 이에 그 진노를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까 합니다. 악이 감당할까? 용이 감당할까? 아니요, 감당 못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불입니다. 자, 이 불은 기도와 합해진 불입니다. 그러니 이 불은 뭐 그냥 단순한 복수는 아니에요. 이 불은 세상을 살을 만한 불이고요. 동시에 우리의 기도, 우리의 눈물,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성도들의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쏟아질 불입니다. 이 불은 나팔 소리와 함께 쏟아질 겁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 한 8장까지 읽었는데요. 8장을 읽으면서 나왔던 이야기들은 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세상이 아무렇게나 돌아가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루어져 가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소망을 가지라. 눈을 열어서 봐라. 인이 하나씩 떨어지고 그날이 오고 있죠.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성도들이 하는 일들을 봐라요. 아마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모르겠지만, 봐라, 그 금향로에 성도들의 기도가 채워지지 않느냐. 그러니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아,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아, 너희들 기도하라요. 기도해라. 기도해서 그 금향로 가득 채워라. 그 금향로에 채워진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 다 받고 계시고요. 그 받아진 기도에 불을 합하셔서 세상을 어떻게 하셔요? 악을 제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찌 삽니까?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건 지금 우리가 어떤 시간에 서 있는지 보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우리는 지금 어떤 시간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 교재 마지막 단락입니다. 한 11줄 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지금 어느 지점까지 와 있을까요? 침묵의 시간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핍박받는 고통의 시간입니까? 분명한 것은 아직 진노의 날은 아닌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 외에는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의 날을 믿음으로 열망하는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향을 금그릇에 채우고 계십니다. 기대하십시오. 그 언젠가 속히 올지 더디 올지 모르는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배하며 겸손히 순종하는 성도들은 구분되어질 것입니다. 허망한 희생이 아닙니다.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억울해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심판의 날을 준비하고 계심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어느 시간에 서 있을까? 어쩌면 하늘이 침묵하는 것 같은 시간에 있는지도 몰라요. 하늘이 침묵하는 것 같죠. 응답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뭘 준비가 되고 있는 시간이요? 나팔이 준비되고 있는 시간이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시간이에요. 이제 그 기도, 그 향로에 하나님의 불이 담겨져서 세상에 던져지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어디 시간에 서 있는지 잘 보시고,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그 침묵의 시간처럼 느껴질 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조용할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기도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응답이 들리지 않고 영광의 찬송이 내 영혼을 가득 채우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금향로에 채워지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 다 전해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 듣고서 그냥 삼켜버리셔요? 아니요. 그 금향로에 불을 담으셔요. 그리고 세상에 것들을 던지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뜨겁게 기도하는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몽땅 다 은혜의 기도 아니면 용서의 기도만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탄원하는 기도 많아요. 신원하기를 바라는 기도 많아요. 아픔 가운데 비명으로 들리는 부르짖는 기도들 많고요. 또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도 있고, 때로는 용서하시기를 구하는 기도도 있어요. 무엇이 되었든지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방언으로라도 기도합니다. 중요한 건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셔요. 신뢰하다 보면 어떤 때는 불평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너무 믿기 때문에 가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실망을 구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어쩌면 감히 그 말이 나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밑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 안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들으셔요. 왜? 우리도 압니다.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 늘 좋은 말만 하는 건 아니에요. 늘 정답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 분명히 압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신뢰하는 거 분명히 알아요. 그러면 때로는 책망의 말도, 때로는 비명 같은 말도, 그리고 때로는 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고 있을 때도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아요. 우는 소리로 분명히 알아듣습니다. 아이들이 울 때 엄마들이 알아요. 그죠? 또 아이들이 울 때 엄마들만 아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울 때 아이들도 압니다. 울면 아는 것처럼, 또 고백하면 아는 것처럼 모든 밑바탕에 뭐가 깔려있기 때문이요? 신뢰가 깔려있고 믿음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의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간구하시면 돼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잘 모르면 시편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배우셔요. 기도의 말들을 배우는 거죠. 기도의 말들을 배웁니다. 아, 이렇게들 기도했구나 하고 기도의 말들을 배워요. 그리고 그 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믿음을 가지고 내 영혼을 쏟아냅니다. 때로는 그 쏟아내는 것들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말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나올 때 있고요. 그 쏟아내는 이야기들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된 이야기들, 때로는 탄식, 그리고 또 성령이 도우시는 방언의 기도로 주 앞에 나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는 다 하나님 앞에 상달돼요. 그것도 금향로에 담겨져서, 문장이 아름다운 건 금향로, 문장이 이상한 건 락앤락 담아서, 아니에요. 몽땅 다 금향로에 담겨져 들어가요. 아이들의 기도, 어른들의 기도, 초신자, 무슨 대단한 성자의 기도, 몽땅 다 금향로에 담겨서. 왜? 이 사람들은 성도들, 흰옷 입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옷을 씻은 사람들, 그 위에 나왔죠. 그리고 이 사람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도는 무엇이 되었든지 가장 귀한 금향로에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들어갑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예, 들으십니다. 내 기도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데 들으실까? 예, 들으십니다. 별 볼 일 없으니 치우실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왜? 이 기도는
성도들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내 자녀의 기도예요. 자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분명히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는 분명히 응답하셔요. 불을 담아서 세상에 던지실 겁니다. 그 불은 그러니 세상을 없애는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구원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복수해 주셔요 라는 기도이기도 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는 그 이중적인 것처럼 하나님의 불도 그렇게 역사할 겁니다. 심판도 그렇게, 누구는 살리는 일로, 누구는 또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그 일로, 심판으로 임하실 거예요. 이 일들 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기도의 불을, 또 기도가 더 뜨거워지고 간절해지고 또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의문이 날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무릎 꿇고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한 걸음 내딛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종종 자연의 재해라든지 물리적인 재난을,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목을 끄시거나 행실을 고치기 위해 주셨던 고난이나 시련이 있는지. 네, 이렇습니다. 나팔, 불들, 여전히 거기에는 은혜가 있어요. 나중에도 보시겠지만 나팔이 불 때마다요, 그냥 끝장을 내려고 부시는 거 아니에요. 끝장을 낼 거면 나팔을 7개나 나눠주실 필요 없습니다. 나팔 하나면 돼요. 단추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분명히 아픔입니다. 분명히 심판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은혜가 있어요. 이건 남의 일만이 아닙니다. 나에게 닥치는 나팔들, 나에게 들려지는 나팔들이 있죠. 나팔을 불어요. 그때마다 아픔이 옵니다. 하지만 그건 나팔입니다.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재난들, 재해들, 그리고 또 내 주목을 끄시거나 그 행실을 고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과 시련이 있는지 보셔야 돼요. 내 주변에 나팔이 있는지. 다음 주서부터 계속해서 나팔 이야기들을 하겠지만 나팔이 불려지는 것에 대해서 귀 기울여야 됩니다. 쏟아지는 불들에 대해서 이제 끝이구나 아니에요. 여기는 여전히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아직은 끝이 아니에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신 일들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그런 때예요.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이 바로 그 시간, 바울이 그러죠. 카이로스, 지금은 은혜의 때다. 은혜의 카이로스예요. 여전히 기회는 있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셔요? 나에게 주어지는 나팔들, 메시지들, 나에게 쏟아지는 불들, 뇌성들, 번개들, 그리고 나에게 흔들리는 그 지진들,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뭐가 있었는지 서로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좋은 간증들, 아름다운 간증들 있으면 또 서로에게 해주셔요. 그러면 배우는 것들이 있을 거고 또 서로 다짐하는 시간들이 될 겁니다. 두 번째, 한 걸음 내딛기 읽으실 때 거기 일단 같이 읽으시죠. 앞에를 보시고 읽으실까요? 시작. 잔잔한 호수와 같이 순탄한 신앙생활을 한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혹독한 시험이나 재난은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려움의 끝에 나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여 줍시다. 아멘. 거기 어려움 끝에라고 해주세요. 끝의는 아니고요, 제가 맞춤법을 틀린 것 같아요. 어려움 끝에, 어려운 시간 끝에 나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순탄하진 않아요. 하지만 어렵고 혹독한 시련 끝에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업하다가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죠? 사업하다 어려움 당했으나 하나님께서 또 그 어려움을 사용하셔서 나로 더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던 그런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간증들 나눠주셔요. 그렇게 회복되는 가운데 사업도 잘 되면 또 박수 칠 일이죠. 하지만 또 사업이 어렵게 되었으나 그래도 여전히 내 삶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 삶이 변했다는 아름다운 간증도 있습니다. 전에는 월 매출 100억짜리 회사, 1년 1000억짜리 회사를 운영했었으나 어려움을 닥치고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에 있었던 내 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연 매출 1000억이 아니라 1조짜리 회사를 주셨다는 이야기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그러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연 매출 1000억 했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는 안 돼요. 내가 1년에 한 10억쯤 매출 올리는 아주 작은 공장 그거 합니다.
그래도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전에 없었던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전에 없었던 섬김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 아름다워요. 왜? 삶이 아름답고 그리고 의미 있고 충만한 것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부요함에 처할 수도 있고요, 가난함에 처할 수도 있어요. 건강할 때 수도 있고 내가 아플 때도 있습니다. 아파서 하나님이 나를 좀 아프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나에게 이전보다도 더 많은 건강을 주셔서 감사할 수도 있고, 내가 여전히 아파서 그래도 내가 내 삶에 주의 은혜로 살아가니 또 감사할 수도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꼭 병들었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셔서 내가 전에는 잘 걷지도 못하고 관절염이 있어서 정말로 100m 걷기도 어려웠는데 내가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제는 100m를 걸을 뿐만 아니라 100m를 15초에 뛰게 하셨다. 꼭 그래야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15초에 뛰게 하시면 놀라운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루실 일이 있죠. 하지만 그 관절염 때문에 내가 지금도 교회 오기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오는 일이 즐겁고,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행복하고, 내가 다닐 수 있는 반경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내가 그 안에서 사랑할 이들을 자꾸 만나게 하시고 그것 말고 다른 것들로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나는 감격하고 감사하는 이야기들. 이전과 늘 재난과 아픔이 있은 다음에 이전으로 늘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더 많이 주시는 거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닐 거라고는 얘기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실 거예요. 하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로 중요한 것, 그리고 정말로 감사할 것, 그것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시는 건 엑스트라입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건 주셔도 주지 않으셔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원에 과실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노래해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를 믿으셔요. 하늘의 기쁨을 채우시고 평강을 채우십니다. 내 삶은 분명히 주 안에서 변화되어 가고요, 내 삶은 분명히 주 안에서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 만족으로 나가게 하셔요. 그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천억 사업하시다가 일주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도 큰 사업하다가 어렵게 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들이 있어요. 세상 것으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예전의 나와 또 지금의 나, 그거 비교하지 않아요. 바울이 그러죠. 내가 뒤에 있는 것 다 뒤로, 내 후회도 뒤로 하고 내 성공도 다 뒤로 하고 자랑할 것 다 뒤로 하고 나는 앞에 있는 목표, 내 앞에 있는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대요. 후회도 뒤로 하고 그리고 내 모든 성공도 뒤로 하고 우리의 부르심,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그것만 따라갑니다. 그 사람이 복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복된지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 여기 있는 모든 구역장님들, 우리 인천수 목회 성도들 정말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 침묵의 시간들과 아픔의 시간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또 그렇게 점점점 더 선한 일들, 아름다운 일들을 보는 여러분들, 또 세상의 것들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자기 이주일 씨가 생각나요. 뭔가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뭔가를 보여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두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역장님들 사랑하십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간 이들에게 은혜를 날마다 더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하옵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선물들로 늘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이들, 진리의 빛이 되는 우리 귀한 구역장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역원들에게 그 빛을 전하고 또 함께 인도해 가라는 사명을 맡기셨으니 주여 그 일을 훌륭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그리고 정말로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한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